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절이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달리 조금 흥미로운 주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은 경우 잘 이야기되지 않는 성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24장인가요? 그 절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런 주장하는 이들, 초실절이든지 나팔절이든지 또는 초막절 같은 절기 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림과 관련해서 절기와의 어떤 일치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런데 초림의 경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그 내용을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유대 절기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예수님의 초림의 때 그리고 설교 끝에 재림의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키지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시대에 예수님은 마치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의 신들과 동일시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는 달라요. 전혀. 신들 이름도 다르고 다른데도 이 로마가 종교 융합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의 신과 사실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은 제우스고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은 주피터인데 제우스와 주피터가 같은 신이다. 또 그리스 신화의 달의 여신은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인데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고 처녀들을 수호하는 신이기도 한데, 이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는 로마 신화의 다이애나하고 같은 신이다. 태양의 신 그건 또 이름까지 비슷해요.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은 로마 신화의 아폴로하고 같은 신이다. 태양신, 달신, 최고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국은 같은 신인데 이름만 다른 거였고 같은 이야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 로마 신들 가운데 역시 이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는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라틴어로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어요. 이 솔이 태양을 가리키는 말이고 인빅투스는 빅토리 할 때 나오는 그 빅투스인데 앞에 부정 접두사 인이 붙어서 인빅투스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없는 태양. 그러니까 누구도 이 태양신과 전투를 해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태양신이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는 태양 또는
무패의 태양, 무적의 태양. 이게 이제 아폴로 말고도 이제 태양신인데 이 솔 인빅투스하고 예수님을 일치시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특별히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예언 중에 의로운 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거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의로운 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많이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의로운 해는 로마 사람들이 믿는 솔 인빅투스하고 같은 신이다. 예수님과 태양신이 같은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솔 인빅투스의 탄신일이 예수님의 탄신일로 뒤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 12월 25일은 이 태양신의 탄신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태양신과 예수님이 일치가 되다 보니까 태양신의 탄신일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황제가 아예 명령을 내려요. 그 로마 시민들과 교회에 대해서 명령을, 이 성탄절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해서 336년부터 이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죠.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의 어떤 존재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방식도 아니에요. 이 생일을 지키는 것은 로마의 풍습이에요. 성경의 풍습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습, 그 사고와 관습은 어떤 거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태어난 아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난 세상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냥 어린 아이일 뿐이기 때문에 탄생일을 축하하지 않아요. 기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위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위인이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은 날을 기념을 하기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일 기념하고 축하하고 성탄절 지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사실은 로마의 방식이지 성경의 방식이거나 유대인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년월일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론 주장들은 몇 가지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1월 달에 뭐 1월 2일이다, 6일이다, 7일이다, 17일이다. 그러니까 뭐 동방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쪽에서 동방정교회는 6일,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리스 정교회는 1월 6일 얘기하고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이라고 얘기하고 아르메니안 교회는 1월 17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3월 달에도 25일, 28일 주장도 있고 4월 달에 18일, 19일, 20일, 5월 달에 20일 뭐 이런 식으로 꽤 다양한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록해 놓고 그게 내려와서 이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뭐 어떤 뒤늦게 추적을 해서 이때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탄 12월 25일이 성탄절이긴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지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럼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그 생일도 아니고, 이게 교회가 예수님의 생일을 지켜온 것도 아니고 로마의 태양신 탄신일들이 뒤바뀐 거라면 굳이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성탄절 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12월 25일을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2월 25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셨어 라는 뜻에서 지키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키는 거지, 이 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야 라고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시작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도 정확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 아니에요. 음력으로 이렇게 계산해갖고 뭐 만월 다음에 몇 번째 날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지, 예수님이 정확히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뒷얘기는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정확한 날짜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기, 때 정도는 추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쩌면 그 시기가 유대절기 가운데 초막절 시기와 일치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거는 확실하게 그래, 정확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증거들을 역추적해 가면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요때쯤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시사계를 시작하면서 성탄과 관련된 좀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고,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라는 너의 부인이 원래도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고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짓고 뭐 어떻게 이제 그 말하자면 신탁을 받아요. 그게 누가복음 1장 13절에 신탁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의 그 섬기는 일이 끝나고 그 신탁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탁에 따라서 실제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물론 좋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해서 5개월 동안을 집 안에만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해산할 달이 차서 9개월째 돼서 아들을 낳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몇 촌 친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인 거예요. 뭐 보통 뭐 사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정확히 사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촌수가 안 나오니까 어쨌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인척 관계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째 되던 달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신탁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이것을 보통 이제 수태고지, 임신, 수태가 된 것을 고지받았다. 그래서 이제 수태고지 이렇게 불러요.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 36절에 이제 수태고지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신탁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그 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이제 그 수태고지 과정 중에서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너 친척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이 안 되는 여자지만 나이도 많지만 임신을 해서 벌써 6개월째 됐다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친척 언니를 찾아간 거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3개월을 같이 지내다가 6개월째 찾아가서 3개월을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9개월이잖아요. 출산할 때가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세례 요한의 탄생 시기와 6개월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시기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도 산출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엘리사벳이 6개월째 되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인사를 하는데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태아도 자기 주님,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 뛰놀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장 41절과 45절.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다 나눴던 것 같고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왔을 당시에 이미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 이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신탁을 전해주면서 임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낳습니까?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성령님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선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순간이나 그 때쯤 이미 임신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일반 남자 여자 사이의 임신이 아니니까 그런 어떤 성관계 같은 게 행해지지는 않았을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 아마 임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6개월 차이가 난다. 나이가 출생에 6개월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6개월 차이가 난다고 해도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없다면 이 어떤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근데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더 결정적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처음 사가랴 제사장이 소개될 때 사가랴는 아비야 조에 속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이제 예전 개혁은 아비야 반열 이렇게 했어요. 이 아비야 조 또는 아비야 반열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려면 역대상 24장으로 가야 됩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두 제사장 가문,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이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론에게는 결국 셋째와 넷째 두 아들만 남아요. 그게 셋째가 엘르아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은 4가문이 아니고 2가문이,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만 쭉 내려와요. 그래서 다윗 시대쯤 오면은 이제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 집안이 몰살당하면서 다윗에게 피난한 아비아달 가문이 이게 이다말 가문 후손이고, 좀 더 나중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독 가문이 엘르아살 가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2가문이 계속 내려오는데, 다윗이 자기 시대에 남아있는 2 제사장 가문을 집안별로 이렇게 나누면서 24개 가문으로 나눴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숫자가 더 많은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16명, 숫자가 적은 이다말 가문에서는 8명, 그래서 총 24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역대상 24장 3절과 4절.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긴 내용은 그 24명이 누군지 이름이 하나씩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24명을 아마 이름을 뭐 쪽지에 적든지 뭐 이렇게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서 섬기는 순서를 정해요. 이게 24반열이에요. 24조. 그러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근데 제사장 가문은 24명이 돌아가면서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 24차례 중에서 8번째 차례예요. 8번째.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8째는 아비야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야조가 성전에서 섬기는 순서가 24명 중에 8번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비야는 이 24명의 제사장 가운데서 유일하게 신약의 이름이 나오는 제사장 가문이고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이 아비야 반열에 대한 기록이 느헤미야 12장 4절, 17절, 10장 7절에 아비야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이 포로 시대에서부터, 다윗 시대부터 포로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역대상 본문은 24반열을 그렇게 정했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이 24반열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오냐 하면,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제가 예전에 몇 번 소개했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그게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렇게 두꺼운 거로 4권짜리로 번역이 돼 나와서 요세푸스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유대인 군인이고 학자인데 이제 성경 유대 고대 역사, 고대 전쟁사 이런 책들을 이제 저수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영어로 또 번역되고 한글로 또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글 가운데 유대 고대사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이 24반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각 제사장들은 1년에 2번, 한 번 그 자기 차례가 돼서 성전에 가서 섬긴다는 것은 이제 주로 분향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막에서도 배웠지만 매일 등잔대에 불을 껐다 켰다 해야 되고 또 매일 분향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갖다 넣었다 뺐다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분향하는 역할을 제사장 가문이 24 가문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일주일씩 해요. 그러면은 24주죠. 그래서 이것을 1년에 2번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은 24 더하기 24면 48주. 그러면 이제 52주니까 4주가 남잖아요. 근데 이 4주는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는 24명의 제사장이 다 와서 같이 섬겨요. 그러면 이제 51주가 되죠. 근데 이제 나머지 한 주는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 52주를 24명 가문의 제사장들이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담당을 하고 3대 절기 때는 24명이 다 나와서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1년을 그렇게 섬기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8번째인 아비야 반열이 성전에서 섬기는 시기는 2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8번째이거나 하반기에 8번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뭘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1월에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절기가 있고요. 3월에 77절이 있고요. 7월에 뭐 속죄일, 뭐 나팔절, 또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몰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대 절기에는 24명의 제사장이 함께 섬기니까 그 순서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비야 반열이 상반기에 성전에서 섬기는 시기는 그 해의 9번째 내지는 10번째 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첫째 주에 6월절 들어가서 가니까 한 주는 같이 하죠. 그러면 이제 8번째지만 9번째로 밀려요. 그리고 또 만약에 77절이 한 번 더 들어가면 한 번 더 밀려서 10번째가 되겠죠. 10주 차가 이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섬기는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도 뭐 나팔절, 거기에는 이제 3대 절기 중에서는 초막절만 들어가니까 역시 또 이제 한 주가 더 들어가서 이제 자기 섬기는 차례에 뭐 9주 차쯤에 이제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지난번 절기 때 그 함께 살펴봤던 그 유다 절기 해는 동그랗게 생긴 그 사진 그림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주 차면은 그 유대 종교력으로 약 4월 정도에 해당돼요. 종교력의 4월 정도에 해당되고 태양력으로 치면 6월 정도. 그러니까 6월 정도에 이제 아비야 반열 8번째 차례인 아비야 반열.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다가 천사를 통해서 신탁을 받은 때가
4월, 종교력, 유대 종교력 4월 때 또는 태양력으로 6월쯤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하반기였다고 한다면 6개월쯤 뒤인 종교력으로는 9월, 태양력으로는 12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일주일간에 섬기고 집에 가서 동침하고 바로 임신이 됐다고 하면 신탁을 받은 이후로 9개월 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신탁을 받은 때로부터 15개월 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물론 요거는 이제 어떤 정확한 달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력의 한 달은 태양력의 2달 그 중간에 끼어요. 같이 1월이면 뭐 3월 이런 게 아니고 뭐 3월에서 4월 이렇게 이제 끼니까 그것도 있고, 봄, 여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봄, 여름하고도 계절이 살짝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2월 25일 우리는 성탄절이, 이 북반구는 겨울이에요. 성탄절이 겨울이지만 남반구는 똑같이 12월 25일인데 여름의 성탄절을 지키는 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도 같은 북반구이긴 하지만 살짝 그 달과 해당되는 계절이 살짝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뭐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가랴가 이 천사를 만나서 신탁을 받은 시기가 상반기라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종교력 7월쯤이 돼요. 7월이면 나팔절, 대속죄일,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 얼추 보면 초막절 기간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가랴가 섬겼던 시기가, 천사를 만난 시기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였다고 한다면 그걸 역시 계산을 하면 종교력 1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3, 4월, 그러니까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9월, 10월이 되고요. 초막절 절기면 9월, 10월이 되는 거고, 6월절 절기라면 3월, 4월에 해당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생일이 1월, 3월, 4월, 5월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비슷한 계산을 해서 이제 3월, 4월 주장들도 이제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면 초막절쯤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면 6월절이나 무교절 기간 중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시가 3월 25일이고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게 6월 24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일은 거기다 6개월을 더하면 12월 24일, 음력 날수 차이를 계산하면 12월 5일,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가랴가 신탁을 받은 시기를 거의 하반기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하반기라고 계산을 해도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방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오히려 12월 25일을 지지하기 위해서 살짝 꼼수를 부리고 억지를 부린 주장으로 보여요. 하반기에 신탁을 받았다고 해도 하반기라면 예수님 탄생 시기는 3, 4월, 6월절 기간, 6월절 무교절 기간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12월 달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가랴의 반열, 순서를 놓고 볼 때
상반기면 초막절 기간, 하반기라면 무교절 기간.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기간이 길고 6월절은 하루밖에 안 되니까 초막절도 8일 지키는 거고 무교절, 유교절 합하면은 역시 8일이니 기간이 기니까 초막절 기간 내지는 무교절 기간 중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아마 초막절 기간하고 일치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면 이제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시기는 상반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역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천군 천사가 막 합창을 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소개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야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야외에서 야영을 했었는데 초막절 절기는 가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 그리고 6월절 무교절이면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이면은 가을이기 때문에 밖에서 야영을 하는 게 가능한데 무교절 기간이면 겨울이라서 밖에서 야영을 할 수가 없어요. 목자들이. 그 월만 따지면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월이 어느 계절과 연결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면 무교절 기간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늦겨울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친다고 밖에서 야영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밖에서 야영을 하면서 양을 지켰다는 얘기는 그 시기가 가을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근데 이 사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에스케노센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장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 야영한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어요. 근데 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초막절과 관련된 용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절, 초막절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산 것을 기념해서 초막 치고 산다라고 할 때 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사용한 이 용어 자체가 그걸 유대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초막절을 떠올리게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다. 아비야 반열이 성전에서 섬기는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야영을 할 수 있는 계절이었다. 또 요한이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얘기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저는 예수님의 초림을 초막절 절기와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이에요. 추정이지 확실하다. 이게 맞아.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도장 꽝 치고 이게 확실해,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간접적인 증거들만 있는 거지
성경에 정확히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몇 월 며칠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어떤 최대한 그 비슷한 시기를 추정한다고 하면 아마 초막절 절기 때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절기를 연구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 이 절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시간표 짜듯이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절기 이렇게 해서 지키듯이. 그래서 구약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런 절기를 감안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활동이 절기와 많이 연결돼요. 6월절 때 올라가시고, 뭐 초막절 때 올라가셔서 설교하시고, 뭐 수전절 얘기도 나오고, 뭐 성령 강림도 오순절과 맞춰서 77절 때 오시고, 뭐 이렇게 종종 이 절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딱 맞춰서 일하신다. 그래서 재림도 초실절이나 77절, 뭐 초막절 이때 오실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요 내용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특별히 마태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피했다가 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한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피신해서 좀 지내다가 천사가 또 꿈에 나타나서 이제 예수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와도 된다. 그래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호세아 14장 1절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호세아 그 말씀이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 돌아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호세아서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호세아서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텐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실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어,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가 오셨다는 얘기를 예언을 하는 게 아닌데도 마태는 그 말씀이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장 24절에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6장쯤 가면 살펴보게 볼 거고, 제가 몇 번 슬쩍 말씀드렸지만 나실인이라는 게 있어요. 나실인. 뭐 삼손도 나실인이고 사무엘도 나실인. 하나님께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내 어떤 시간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는 그런 게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지리스 이렇게 하는데, 나실인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요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명칭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갖다가 끌었어요. 근데 사실은 나시린한 발음은 비슷해요. 나지린, 이건 나사렛. 그죠? 발음은 비슷하지만 사실 나시린하고 나사렛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마태는 나시린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릴 것을 예언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 마태가 순 엉터리로 썼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 이 신약 저자들이 원래 구약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걸 끌어다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그것은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성령의 영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영감이 떠올랐어, 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데 영감이 떠올라서 그 영감이 아니고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만 그들의 기록이 오류, 틀린 것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역사를 성령의 영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신학적 이건 특수한 용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감 떠올랐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어서는 그렇게 숨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데 그렇게 숨겨져 있던 의미를 마태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기록하게 하신 어떤 특별한 케이스다. 이미 이제 지나간 거고 이제 기록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인정을 하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마태가 사용한 그 방식을 오늘날 누구도 사용하면 안 돼요. 마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 방식을 사용했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오늘날 어느 유명한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마태가 한 것 같이 그렇게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지지하는 것처럼 전혀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만약에 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 소리 듣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데 절기도 마찬가지. 이미 지나간 사건,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이게 결국 보니까 초막절하고 비슷한 시기에 맞아 떨어지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재림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예수님 재림은 77절 때 오실 거야, 나팔절 때 오실 거야, 초실절 때 오실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한 그 방식은 그들에게는 인정이 되지만 그들 이외에 누구에게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사건인 초림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이게 초막절 절기하고 비슷한 시기네 라고 말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걸 재림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예수님이 이 절기 때 오실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일을 얘기할 때 생년월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까지는 몰라요. 생일까지는 몰라요. 며칠 날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생월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7월 전 유대 종교력 7월 정도. 태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쯤에 해당될 것 같다. 월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생년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조금 학자들이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제 일반 사람들은 BC하고 AD를 쓰잖아요. 주 전, 주 후 그렇게 하는데 BC는 영어 표현이에요. 영어 약자예요.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래서 이제 주 전 이렇게 부르죠. Before Christ 앞자만 따서 BC를 쓰는 거고 그럼 AD는 뭘까요? After 뭘까요? AD는 라틴어예요. 안노 도미니. 안노는 이어 해를 가리키는 거고 도미니는 주님의 해.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AD 1년으로 잡는 거고 AD 1년 BC는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1년부터 2년. 오래될수록 2000년, 3000년 그러면 더 오래된 거죠. BC 1년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년 전. AD 1년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AD 2000년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000년 지난 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C와 AD로 나누는데 이 BC와 AD를 나눈 사람은 6세기경에 수도사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 달력 관련된 내용을 하다가 예수님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잡자. 그래서 AD 1년을 예수님 태어나신 해로 잡으면서 그게 이제 그대로 정착이 돼서 이제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그럼 이 엑시구스가 주장한 대로 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22년째 된 해가 올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AD 1년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라고 보지만 이제 학자들이 이것저것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계산을 잘못했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해는 AD 1년이 아니고 BC 4년이었을 것 같아. BC 4년. 그래서 예전에는 BC 4년이라고 주장을 했고 요즘에는 BC 4년하고 같이 주장되는 게 BC 6년. 4년 아니면 6년일 거라고 주장을. 예수님 태어나신 해는 실제로는 BC 4년, 그러니까 4년 더 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산 4년이면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고 2022년 된 게 아니고 2018년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아니면 이제 6년, BC 6년이면 2년을 더 빼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예수님 태어나신 해가 AD 1년이 아니고 BC 4년 또는 BC 6년일 거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하고 관련이 되는데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된 이 온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죠. 전 세계가 아니고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 호적 등록 때문에 요셉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자기의 조상들의 동네인 베들레헴을 간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간 거고 그 시기에 예수님을 출산을 한 거거든요. 그 해에. 여기 이제 구레뇨라고 번역된 그 사람이 이제 라틴어로 하려면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인데 1764년에 로마에서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비석에 이 퀴리니우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시리아의 총독, 시리아를 다스렸던 사람의 이름으로 이 구레뇨라는 사람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유물을 통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맞다. 그 당시에
이 시리아를 다스렸던 사람이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누가복음 2장 2절이 말하는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이 정확히 몇 년도에 행해졌느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도 안 나와요. 이 퀴리니우스에 대한 기록을 추적을 해보면 이 사람은 BC 12년부터 이 시리아의 집정관, 이것도 이제 통치자의 한 종류예요. 이제 뭐 벤허나 뭐 이런 코바디스 이런 거 보면은 그 로마 군인들 그 복장 치마 같은 거 입고 머리 이렇게 무슨 빗자루 같은 거 거꾸로 붙인 거 같은 거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거기 뭐 공화당 의원들도 나오고 뭐 총독도 나오고 여러 이제 지위 계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정관이에요. 콘술이라고 하는 집정관 통치자 역할을 했고 AD 6년부터는 시리아 총독을 했. 그러니까 BC 12년부터 시리아의 통치자 역할을 했는데 12년부터 AD 5년까지는 집정관이었고 AD 6년부터는 총독으로 시리아를 다스렸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세번역에 보면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했다. 그러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을 AD 6년부터 했으니까 총독이 되자마자 호적 등록을 했다고 해도 오히려 땡겨지는 게 아니라 미뤄져야 되잖아요. AD 1년이 아니고 AD 6년으로 5년이나 더 미뤄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번역이 총독으로 있을 때에 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헤게모뉴 온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도 가끔 뭐 헤게모니 싸움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헤게모뉴 온토스는 뭐냐면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총독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다스렸다. 통치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D 6년에 총독이 되기 이전 BC 12년부터 집정관 시절 다스렸던 것까지 다 포함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번역하는 건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뇨가 시리아를 다스리던 시절에 이 호적 등록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가장 빠르면 BC 12년까지 땡겨지고 느리면 6년 이후로까지도 미뤄지게 되죠. 근데 이제 아무리 기록을 찾아봐도 몇 년도에 첫 번째 호적 등록을 했는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면 AD 6년에 호적 등록이 행해진 적이 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7년에 시리아 지역에 인구조사를 시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전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 로마가 통치하던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는 인구조사를 14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4년 주기로 했으면 AD 6년에서 7년에 인구조사를 했으면 14년을 땡기면 BC 8년에서 7년쯤에 시리아도 그때쯤 BC 8년에서 7년에 인구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AD 1년이 아니고 AD 1년이나 BC 4년, 6년이 아니고 BC 7년이나 8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 가지를 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이 다스릴 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유대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근데
헤롯은 언제 죽냐면 요 기록은 좀 자세하게 남아 있어요. BC 4년 4월 11일쯤에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헤롯이 다스릴 때 태어나셨으니까 마지노선을 잡으면 BC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BC 8년, 이르면 BC 8년에서 늦어도 BC 4년 기간, 4년에서 8년 사이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더 좁히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저런 더 자세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주장되는 두 개의 주장이 BC 4년 아니면 BC 6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우리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냐? 생일까지는 몰라도 생월은 얼추 추적할 수 있고 생년도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다. BC 4년 또는 6년, 그리고 유대 종교력 7월 초막절 기간쯤에 태어나셨을 거다.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나 유대인들의 방식에 따르면 생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탄생일보다는, 성탄절보다는 사실은 부활절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죽으신 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죽으신 날보다도 다시 살아나신 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는 사실은 부활절이, 성탄절이 아니고. 하지만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건과 연결되어서 제가 이제 올해 성탄절에는 또 주일이고 성탄절이고 하니까 이제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때는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적하고 조합하면 얼추 요때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BC 4년이나 6년, 그리고 유대력, 종교력 7월 초막절 기간쯤에 태어나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지까지 초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재림에 대한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신약 저자들의 구약 해석에 대해서 이 절기를 초림과 연결시키는 것과 재림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발생한 사건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이게 초막절하고 시기가 얼추 비슷하네 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일부러 거기에 때려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추적을 해서 딱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시기가 초막절 시기하고 일치하니까 초막절 시기 때쯤 예수님이 탄생하셨나 보다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림에 대해서는 절기에 대한 연구만 해가지고 예수님이 요 절기 때에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잘못된 주장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절기를 뭐 평생을 연구를 했어도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날과 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역시 같은 마태복음 24장 조금
그 아들도 모르고는 24장 36절이고 조금 더 뒤로 와서 24장 4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해서는 그 날과 시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절기와 상관없이. 특별히 너가 이때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올 거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올 거다. 비슷한 얘기를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지나가 이제 오는 주간이 해산 예정일인데 몰라요. 올해 태어날지 내년에 태어날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와요. 진짜 진통이 갑자기 오고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갑자기 와요. 대충 요때쯤 이런 거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출산하는 날처럼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이구 깜짝이야. 이때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 와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까지 덮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이게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진통이 오면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아파 이러면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산 예정일 그 주간은 그냥 준비를 늘 하고 있어요. 언제라도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진통이 오면 바로 병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고 도적이 갑자기 오고 출산을 갑자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날이 우리를 덮치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알게 될 거다가 아니고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덮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의 말도 그렇고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서는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덮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언제인지는 몰라도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가 당황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날짜를 알아내려고 수고하는 그 시간과 노력을 준비하는 데 써야 된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식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초림은 늘 재림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할 때는 한번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림의 시기는 추적해 볼 수 있지만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쪽으로 힘을 쓰는 것은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초림의 주님보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이것도 뭐 쓸데없는 짓이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더 깊이 새기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